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예배 진심, 사명 전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레위기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레위기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2장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여러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 차이가 뭘까요? 자, 그것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과 제사의 완성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속죄와 또 감사와 헌신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그 우상에게서 내가 얻고 싶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거나 어떤 정성을 다합니다. 그 정성이 어떤 때는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느냐? 새벽에, 우리는 새벽 기도하지만 그 사람도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목욕 제비를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다가 나중에는 인신제사, 인담수에 몸을 막 던지고, 나중에 자식들까지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들으니까 당신도 귀신도 우상도 나한테 더 많은 것 주세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지난주에 번제 예배였습니다. 죄인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제물이 죽어서 온전히 다 태워져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구원론적으로는 칭의라고 하는데요. 나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내 삶이 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번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섭리에 따라 이 땅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신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제사나 세상의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그 주인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제물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어렵다함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화의 구원을 또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내 육체까지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서 그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져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 번제 예배가 이 칭의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오늘 소재 예배는 성화의 구원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오직 은혜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를 사하는 능력임과 동시에 또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도 죄와 싸우다 넘어질 수도 있고 죄 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 않고 계속 악인들에게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죄 짓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나올 생각이 없이 주저앉아 있는 또 그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 사람 정말 구원받았나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는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죄를 다 이기지는 못해도 죄가 미워야 돼요. 내가 그 죄에 넘어진 내가 정말 억울하고 분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도 또 이 죄에 넘어졌구나. 정말 억울하고 분해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도 죄를 이기고 살고 싶습니다. 죄를 이기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내가 서서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내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지만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자유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가 오늘 소재의 예배예요. 이게 소재라고 할 때 소는 크다 작다 할 때 작을 소가 아니고 흰 소입니다. 희다 하는 소자인데 그래서 흰 제사, 하얀 제사 이 한자가 조금 어려워요. 제사 드릴 때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제사 드릴 때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 곡식을 또 이제 밀가루를 보면 갈면 하얀 색깔이 나오니까 흰 제사 이렇게 부르고 또 영어에서는 뭐 그렇게 하지 않고 offering of grain 곡식 제사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어는 민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민하. 민하는 뭐 곡식, 뭐 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물.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는 선물이에요. 기본적으로. 지난주 번제 짐승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어렵다 인정받는 칭의가 뭐냐 사실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선물로 주셔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 선물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또 소재의 예배, 미남이에요. 때문에 사실 우리의 예배는 선물이 오가는 그런 장소고 시간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선물이라 하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하면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배가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보다는 의무가 되어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것. 예배 안 드리면 혼난다. 예배 안 드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물론 예배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배해야 하죠. 그런데 이 예배가 단순한 그런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선물이고 예배에서 우리가 선물을 받고 예배에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선물이요 뭡니까? 여기 지금 오늘도 들어오시면서 CU 앞에 부스 하나 또 생긴 거 있죠. 보라색 부스. 교회를 자꾸 가려가지고 제가 좀 신경 쓰이는데 이게 지금 발렌타인데이인가 뭐 하는 날 그 초콜릿 그 부스예요. 발렌타인데이. 뭐 다음 달에는 무슨 데이? 화이트데이. 사탕 주고 상술로 무슨 날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연하는 청년들 보면요, 이 선물 생일날 되면 선물 주는 거는 물론이고 만난 지 일주일 되는 날이야. 이번 주 만난 지 10일 된다. 만난 지 100일 된다. 무슨 날만 건수만 있으면은 무슨 날을 만들어가지고 선물 주고 선물 받고 그러면서 막 설레고 기쁘고 그러잖아요. 선물 주면서 아깝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선물을 준비하면서 아까워. 이거 10,000원짜리 이거 아니고 초콜릿 아니고 5,000원짜리 온다 이렇게 찾고 있으면 그 사실은 그 사람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그냥 되어 있는 관계. 진짜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자꾸 하고 싶다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100만원짜리 초콜릿도 해주고 싶다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의무로 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선물할 때 더 열심히 할까요? 의무는 딱 그만큼만 하면 돼요. 11시 주일 예배 11시까지만 오면 된다. 아니야. 찬양부터 예배다. 또 그러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는 와야 돼. 이게 지금 의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내가 예배가 선물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일찍 나오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막 10시에 나와도 좋고 시간만 되면 빨리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이게 선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선물이다. 아멘? 아멘. 예배가 선물이 돼야 돼요. 그럼 예배가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막 설레는 거야. 오늘 또 주일이네. 이게 아니고 드디어 주일이 왔구나. 내가 빨리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지. 이게 소재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가 우리 남설교의 예배가 이런 소재의 예배 미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소재의 예배에 이 미나는 예물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물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재의 예배냐?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름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소재가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곡식 보통 밀인데 통밀
통밀로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통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빻아서 기름을 붓고 유황을 얹어서 이걸 제사장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그 중에 한 움큼, 그러니까 주먹으로 한 주먹을 딱 떠서 이거를 제단 위에, 이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양을 잡고 소를 양, 소,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 그 번제단 불에 타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이게 이제 소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한 움큼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께 드리는 건데, 자, 이 소제 예물 근본적으로 지난주에 양이나 소나 번제물 근본적으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소제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제 예물도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주님은 곡식을 깨부숴 가루가 되듯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희고 고운 가루 소재의 예물 정말 제 하나님은 가장 하얀 거룩한 그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의 이 예배를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 향 있잖아요. 향이 언제 가장 진할까요? 빠져서 가루가 되는 향이 나요. 곡식은 그래요. 고추 있잖아요. 파란 고추, 빨간 고추 있는데 통째로 있을 때는 향이 안 나요. 그죠? 향이 거의 없지. 약간 매운기가 있긴 있어도. 근데 이걸 갖다가 깨물면 매운 향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추를 음식물에 넣을 때 통으로 그냥 통고추 그냥 툭툭 넣는 거는 별로 없어요. 오랫동안 우려나게 해서 동치미 담을 때나 그러지. 나머지는 다 자르든지 안 그러면 어디에서 고추 가루로 만들어요. 고추향을 갖다가 그 음식이 배이해서 먹게 되는 것이에요. 커피도 열매를 갖다 그대로 볶아가지고 커피 안 하죠. 갈잖아. 갈아서. 그게 얼마나 많이 미세하게 가느냐 거칠게 가느냐에 따라서 커피 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예물을 하는 것은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진한 향, 가장 귀한 향을 우러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언제 가장 향기로울까요? 여러분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우리 아이들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니엇가 메고 오르막길 오르면 뒤에서 밀어주고 그거 참 귀하고 아름다운 향기의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행이나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향이 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좀 싸구려 아니 어찌 보면 그것도 악취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향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근데 우리가 통째로 있으면은 우리가 그 향기 나지 않아. 우리가 갈아지고 부서지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재로 드려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로 빠지고 부서지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보통 고난이다, 연단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뭐 문제 다 해결된다 이래서 교회 나왔더니 아유 오히려 고난이 왜 이래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그 자아가 깨어지고 욕심과 죄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그 통밀이 깨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연단이 있다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운 가루다 했을 때 세상 기준 통과했다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소재의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말씀에 비추어 나를 갈고 또 가라.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으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오랫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기름을 붓고 유황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고 쪼개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재물까지 곱게 갈아지기 위해서 단순히 고생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야. 이 고생의 맷돌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얗고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소재물에 넣는 기름과 유황이에요. 기름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과 인생을 사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시고 모든 것을 할 때 기도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도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소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소재물이 되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나에게 소재물이 되기 위한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힘으로 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른 종교도 엄청 고통 인도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 진짜 그 요가 우리는 요즘 그게 유연하게 건강 이렇게 하지만 요가 그 고통이거든요. 내가 그 고통을 내가 견딘다. 근데 아무리 요가 1000만 번 해봐 안 돼. 그들에게 성령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돼. 우리가 내 삶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남솔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유향. 유향이 뭐냐면요.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에요. 네? 나무에 상처를 내면은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게 유향이에요. 즉 나무가 찔림을 받았을 때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성령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피, 예수 보혈, 반드시 예수 보혈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재의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주의 보혈을 뿌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내가 사는 시간과 공간에 내가 가는 그런 걸음에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힘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예수 보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찬양하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가면서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소재의 제물이 되시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소재를 드릴 때 우리가 넣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넣어야 할 것이 있어요. 소재를 드릴 때 소재물에는 넣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하고 꿀은 넣지 말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1시간 설교가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누룩 꿀을 드리라 하는 것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죠. 누룩 안 넣은 빵을 우리가 먹기 힘들어요. 사실은 부풀어 부들부들해서 먹기도 좋고, 꿀을 넣으면 달달하고 사람 먹기는 좋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뭐 누룩 넣고 그런 거 MSG 조미료 넣고 이거 싫어요. 하나님은 정말 순수 자연식품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파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가식적으로 부풀리고 가미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나 대신에 꼭 치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소금입니다. 13절 내 모든 소재물을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반드시 치라. 오늘을 보면 소금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이 소금 반드시 필요해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소금을 반드시 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말씀이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또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고대 근동에서는 소금을 계약을 할 때 소금을 뿌립니다. 우리는 소금을 이게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소금은 뿌리는 건 이 계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언약. 그리고 신하들이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할 때도 소금을 먹고 했답니다. 내 이 충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재 예물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의 헌신의 이 고백과 내 감사와 내 충성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예배예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도 변함없이 충성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민하 소재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재 예배에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 한번 다시 오늘 소재 예배를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소재의 제물인가?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코 변치 않는 충성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